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육은 이 세상에 음식을 먹어야지 그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식물이든 뭐든 햇빛을 보고 물을 먹고 영양분을 취해서 이게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자, 하나님의 생명은 뭐가 양식이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어렵도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내 안에 거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야. 어렵도다. 그냥 오병이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 배부르게 먹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뭐 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잡아다가 임금 만들려고. 자기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자로밖에는 안 보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이 로마 정도는 둘러엎을 수 있겠구나. 로마 정도는 딱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자, 먹고 사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죠. 맨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주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의 복도 다 준다. 이렇게 쉬운 복음을 그거조차도 못 믿는 사람이 많긴 하죠. 그거 정도 믿는 거를 엄청 대단하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우리가 딱 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도 교회만 오면, 믿는 것도 뭐 잘 몰라. 어쨌든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천국도 가고, 그죠?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복도 망창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도 다 채워주시고. 이런 복음은 얼마나 쉬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그렇게 쉬운 복음도 못 믿는 사람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 복도 다 주시는데. 근데 이러려고 쫓아다녔는데 막 지금도 예수님 어디 갔냐 막 찾아가고 불이 나게 막 쫓아오잖아. 이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또 그거 얻어먹을까 하고 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뭘 위해서 살으래요?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러 지금 급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문제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것만 찾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먹을 거 사러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뭘 잡수셨냐? 그러니까 내 양식은 이렇게 썩어질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내 양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잠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워낙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이해도 안 되지만 하여간에 성경에 그렇다 하니까 에베소서에 그렇다 그랬죠?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잠깐 온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자,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일이. 그래갖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법 그대로 교회 와서 뭔가를 내가 왜 육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먼저 믿음이 정확하게 서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서 무조건 교회 열심히만 다녔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만 보고 내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잘하고 이러면 나는 믿음에 하자가 없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문제가 꼬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자꾸 문제가 꼬여요. 특히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사람이 신학교만 가면 변화받지 않을까? 이래가지고는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좋은 일을 하시나요? 본인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변화돼서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 가서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지. 무조건 신학교만 가면 목회를 하냐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 가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무조건 신임이 먼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 바르게 선 사람이 하나님이 맡길만 해야지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내면적인 진짜 믿음은 안 보고 껍데기로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막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두 잘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믿음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덜 된 상태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진짜 정통 제사장들은 누가 했어요? 아론의 자손 아니면 절대로 안 됐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안 됐어요. 자, 지금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는데 자기한테 사인이 분명히 와요. 근데 내가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예언 받아갖고 신학교 가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은사 받았다고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냥 무조건 제사장 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교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면서 목회를 하겠다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는데 말씀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만 나오면 돼. 이런 거예요. 일반 대학은요, 그 전공했으면 그걸 다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배워갖고 나와요.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5%도 안 돼요. 그거 신학교 나와봤자. 왜냐하면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자기가 말씀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냥 목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은 거예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 내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기적 일으키고 뭐하고 이런 거 지금도 그런 거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생을 얻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걸 이걸 잡지를 못해요. 이게 가려져 가지고 이 기적이라든가 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어렵도다 지금도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어렵도다 하고 떠나갈 사람 많아요.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아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부자 되고 뭐 영생도 얻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그거 다 얻으러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듣지 못해요. 아니 자기하고 정반대되거든요. 아니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나를 버리라고 그래? 아니 더 들어왔는데 뭘 다 버리고 다 내려놓으라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 있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바빠요. 은혜만 조금 받으면 나 막 뭘 하고 싶어서 물론 뜨거운 열심이 은사를 받으면 막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분하게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르게 믿음이 선 다음에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늦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갖고 뭔가를 막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 뭐라 그럴까 조급한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은 혼날까봐 그냥 막 벌벌 떨고 하나님 복 안 주실까봐 벌벌 떨고 이러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어린애는 아직 못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눈이 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러고서는 이제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어요. 조금 있던 믿음까지 다 까먹어요.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틀리고 각자 주신 은혜도 틀리고 각자 주신 능력도 다 틀려요. 그래서 각자에게 향하신 뜻은 다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에겐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목회만 해야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몰라서 못할 수 있게 하시겠어요? 다 알 수 있게 하시니까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걸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쓱 하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날마다 그거를 음미하면서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나한테 주신 게 뭔지 보시고 나한테 뭐 이런 걸 많이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들이 다 틀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 틀리거든요.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획함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한다 그래서 뭐 큰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좀 더 잘한다 그래서 뭐 큰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한심한 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막 조종이 되고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를 많이 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시고, 내가 늦정거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못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흘러가고 있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런다고 막 계획을 바꾸시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막 울고부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계속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시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를 내 거를 막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막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뜻이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뜻이면 나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북한에 가서 하는 게 가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다 틀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대한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다 써놓으셨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딴소리 하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작년에 깨달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르고 올해 깨달았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요? 점점점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도 다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만큼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쓰임받은 건 그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새 언약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반드시 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자, 새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아직도 율법 조문을 가지고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제대로 모르고 아무 말이나 전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 먼저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인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그냥 종교 생활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가지고 사람 변하지도 않고 생명이 종교에는 어떻게 종교 생활 가지고 내가 아직 육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가 있냐고요. 육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딱 잡으시면 모든 게 쉽게 풀려요. 자, 새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 요거만 딱 잡으시면 신약은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요거를 못 푸니까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이 그냥 그냥 은사나 나타나고 뭐 번쩍번쩍 하는 게 영이냐? 왜요? 우리가 영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을 어디서 우리가 체험했어요? 무당들한테 체험했잖아요. 영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 흉내도 막 내면서 뭐 억울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 나는 직접은 안 봤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당들이 뭔가 푸닥거리를 하든지 뭐 구슬을 하든지 뭘 할 때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막연히 영은 저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도 영 그러면 뭐 예언이나 하고 뭐 방언이나 하고 뭐가 환상이 보이고 이래야 그게 영인 줄 알아요. 성령이 그렇게 은사로 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은 진리거든요. 이걸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반드시 그거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최상의 믿음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거든요. 자, 선악과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엉터리죠. 자기 마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생명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라게 되면. 그런데 계속 율법적인 말씀, 종교적인 말씀을 먹으면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왜요? 육이기 때문에. 육이 먹는 건 선악과예요. 영이 먹는 건 생명과예요. 이 쫙 갈라주시면 아시겠죠?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 육을 통해서 생명으로 먹지 않고 율법으로 먹고 종교로 먹는 사람, 육으로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장 큰 악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근본 원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절대로 안 내려오고 싶은 거가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내드리고 내 자리를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내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마음껏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냥 아직도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 누구 말만 때나 자기가 운전자라고 해가지고 맨날 한동안 5년 동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운전한다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운전하는데 내가 뭐 옆에서 졸아도 괜찮고 아니 뭐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근데 운전대를 안 내려놓고 자꾸만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만 하는 게 오늘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운전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생명양식.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자, 피를 마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 요거예요. 핵심은. 예수 믿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고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쵸? 뭐든지 다 말씀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건 내 죄사함 받은 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화평하게 되려면 내 육체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죽여놓으셨어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래놓고는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양식을 어떻게 먹냐? 자, 어떻게 먹냐? 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어떻게 하면 먹는 거냐?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아, 도둑질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도둑질할 이렇게 여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탁 살아나서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도둑질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하도 배워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이미 이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세상 엄마가 한 말도 내 마음에 두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명심하는 거예요. 명심. 명심이 뭐예요? 마음에다 새기는 게 명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명심보감이 있잖아요. 그 유교를 가지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선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먹을 게 없어도 어디 가서 구걸도 안 하고. 자, 그 명심해서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에 새기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먹는 거예요. 자, 새겨만 놓고 순종 안 하면 그건 또 먹는 게 아니죠.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6월절 그때 네, 얘기하신 거거든요. 피만 바르고 우리가 구원이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불빛으로 이 말씀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지. 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이제 2단, 3단, 4입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입맛에 맞게 인간의 생각에 맞게 이렇게 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 이것도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이 있겠냐. 그리고 피는 얼마나 징그러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피 얘기도 안 해요. 피가 징그럽다고. 무식해 보인다고 고장한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 물에 삶아서나 날로 먹는 게 이게 다 인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보좌도 막 흔들어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것도 다 인본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것도 다 인본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게 날로 삶아서나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말씀 아닌 걸 막 들여다가 막 내 마음대로 갖다 해석하고 찍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랬죠. 그 뭐냐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소화가 안 돼. 아이고 저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그냥 불살라 버려요. 다음에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우 말씀이 아주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렵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자, 어려워도 나중에 듣다 보면 저 말씀이 뭔지 깨달아져요. 영생의 말씀이 저런 거였구나. 나는 이제까지 육신의 말씀만 들어서 영생의 말씀이 안 들려졌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잘 깨닫지 못하겠으면 그냥 살라버리고 말아요. 다음으로 넘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다시 깨닫게 해주셔요. 때가 되면. 그쵸?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 그게 들리지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성령의 불빛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쉽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있으면 쉽대요. 자, 구말리 장천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으면 지킬 수 있대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지킬 수 있대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 내가 육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에 속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선악과만 먹고 남 판단하고 남 갖다 정죄하는 것만 잘하고 생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가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키우면 언젠가는 열매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래야지 그랬는데 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배에서는 써요. 이거 행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육이 죽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바로 전에도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큐티하고 이런 게 다 만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시고 어쩌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내 안에 소산물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에 새겨놓은 것들, 마음에 심어놓은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소산물을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물론 급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붙잡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언젠간 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그 땅이 어디에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셔야 되죠.
자, 응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사람들은, 아주 육에 속한 사람, 처음 초신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그쵸? 막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잡는데, 자, 이제 영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소산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나올 게 없죠? 많이 심어놔야죠. 많이 심어놓으면 언젠간 열매를 맺어요. 그쵸? 그 열매를. 응답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이, 자, 우리를 위경에서 어떻게 건진다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열매 맺으면 내 응답도 척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해서 그건 다 만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급하니까 해주시기도 하고, 막 뗐으니까 해주시기도 하는 건 어린애 때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을 그 말씀에 열매 맺어서. 자,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염려가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다 보니까 염려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게 안 됐는데 범사에 감사가 저절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계속 주시죠? 아멘.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정상이지. 이런 건 놔두고 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뭐 많이 하고, 이 육에 속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전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는 전부 다 찬송가도 보면 전부 다 죽어서 거기만 있사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이 여기서 있어야지 왜 거기만 있어. 여기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의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탁 새겨지면, 마음에 탁 가서 박히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좀 그랬잖아요. 하늘이, 자, 비가 내려가지고 씨를 다 3000년 전에 이 다알리아 꽃도 씨도 3000년 전에 피라미드에 있던 씨를 갖다가 진짜 심어보니까 낫더래요. 꽃 피었대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냥 안 돌아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많이 새겨 놓으시고, 자, 그 열매를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인데 자꾸만 만나만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제 기도해가지고 말씀 보다가 지금 최상의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말씀에서 억지로도 갖다 찍어붙이고, 어느 날은 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자기한테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만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많이 새겨놓으시고, 정말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 내가 땅이잖아요. 내 안에 이 소산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심어서 그 소산물이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